이스라엘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 번제는 의무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해서 2번 늘 드렸습니다. 머스트 드려야 돼요. 소제는 부속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의무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드리는 자원제사였습니다. 화목제가. 이 화목제는 결혼이나 개업, 취직, 출생, 감사할 일이 있으면 드리는 게 화목제였습니다. 또 서원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고 싶을 때 나와 내 자신이 화목이 안 되었잖아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목제를 서원을 드리면서 드렸어요. 한나가 드린 제사가 서원, 화목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일천 번제 드린 것이 화목제였어요. 다윗이 빼앗긴 벗개를 이스라엘로 드리면서 기뻐 춤추면서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는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오늘 깨달았을 때,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이 속건제는요, 다른 제사하고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요, 돈을 갚는 것이 속건제예요. 예전에 돈을 떼먹고요, 누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줬어요. 그 보상을 하는 게, 배상을 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돈을 갚아야 돼요. 이게 속건제의 마무리입니다. 제사만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돈 떼먹었던 사람들,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돈을 갚는 것, 그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에게서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돈을 갚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렇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되느냐?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갚는 것이 속건제예요. 레위기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곳에 5분의 1을 더하여. 6장 5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속건제는요, 20%의 원금의 이자를 갚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럼 오늘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속건제사를 드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리가 부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징수를 합니다. 그 일부분은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다 그렇게 동족들을 덩쳐매면서 살았는데 세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덩쳐먹고 살았겠습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죄의 목록을 나열할 때요, 창기나 강도들보다 이 세리가 제일 먼저 손꼽혔습니다.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1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시고 삭개오를 인간 대접을 해주세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큰 은혜를,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하룻밤 만에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속건제사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레위기 6장에 토색한 물건, 손해를 끼친 물건은 20%만 갚으면 돼요. 원본에. 근데 삭개오가 원금의 400%를 갚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고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접하셨을 때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결론을 주님께서 맺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속건제 속에 주님은 구원과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물론 이 예배당에서도 나오죠. 그러나 삶 속에서 주님은 속건제를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장소가 삶의 예배터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웃 앞에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속에 속건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평양에 400개 교회가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었습니다. 2,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가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말고 성령께서 찔림을 주신 거예요.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 중간에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치하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이 죄의 자복이 시작된 다음에 2,000명의 성도들 중에 죄 지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통해 자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정언한 수완른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월 6일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날 무렵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한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 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도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도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거래 방법들도 시정되었다. 이게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속건제예요.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확산시켜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한국의 부흥이 성령이 임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의 부정한 부분들을 찔림을 주셨을 때 그걸 사람들 앞으로 가져나가 속건제를 드린 이 예배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면 고린도 교회에도 부흥이 와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더 타락하고 더 혼란스러워져 갔습니다. 속건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요,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내 물질적인 어떤 피해를 이웃에게 준 것들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찔림을 주셨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부정한 그 돈을 갚는 것이,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속건제입니다. 저는 이 속건제를 지난해에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5년 전이에요. 재정이 어려워서 학자금 융자를 했습니다. 25년 전에 2,500불을 융자를 했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요, 제가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죠. 모든 기록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다음에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제가 도착했는지 그거 알아낸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자가 불려져가지고요, 6,500불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이자가 불어났어요, 학자금이. 근데 지난해에 그 6,800불 되는 학자금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속건제예요. 최근에 있었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직 속건제가 끝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속건제를 공부하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다니면서요, 담요를 하나 훔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담요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근데 이 담요가 1년에 20만 장이 도난을 당한대요. 한 항공사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고스톱 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 치려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춥거든요. 그 덮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가방에 이제 넣어간 것입니다.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릴 속건제가 남아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최근에 몬트레이에 와이프하고 갔다가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자그마한 손수건 한 장을 훔쳐왔어요. 호텔에서. 호텔 소유인데 너무 좋거든요. 손 닦기에 조그마한 하얀 손수건이 있거든요. 물수건이죠. 그 내가 돌려드려야 될 속건제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친구에게서 100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갚지 않았어요. 생각나더라고요. 120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12년 전에 트레이시에서 도착한 다음에 스타크톤에 우리 남침여교단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 선교부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 10개를 빌려왔어요. 제자 훈련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인데 12년이 지난 아직까지요, 안 돌려줬어요. 집에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10불 정도 된다면 제가 120불 정도를 돌려드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속건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드려야 될 속건제, 삶 속에서 되돌려 드려야 될, 주인에게 되돌려야 될 그런 물건들, 내가 드려야 될 속건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그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속건제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속건제. 그런데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죽었구나? 이사를 가서 내가 못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기를 쳤는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꾸었다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못 갚잖아요. 또 이사를 가서 못 찾아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자유로울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이 부분의 해답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5장 7, 8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여러분, 죄값을 보상해야 할 당사자가 죽고 없으면 먼저 그 친족을 찾아서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친족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값을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돌려줄 대상자가 없어졌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오게 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성도들과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동일시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성도들과 동일시하세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로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굶주려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구제헌금을 해요. 근데 이 구제헌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구제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린 분 중에 김선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0년 정도에 소설을 참 많이 쓰셨어요.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노아 홍수 이런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신 분이세요. 저도 이 책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대우중공업의 이사세요.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작은 기업들을 많이 어렵게 했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좀 많이 하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안 가족들이 다 질병을 얻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병원으로 다 들어가고요. 자기 부모님 둘은 아예 병원에서 사셨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충성을 하게 되면 만사 형통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안은 거꾸로 되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쭉 읽어나가는데요. 레위기서에서 6장에서 이 속건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자기가 남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작한 게 뭐냐면 삭개오처럼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물질적인 피해를 준 그런 기업, 그런 사장,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물질적인 보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죄하면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갚아나가면서 회사 사장이 일찍 죽었거나 자기가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들이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방법을 취한 거예요. 자기 회사 옆에 병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병원을 가서 누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비를 못 내는가를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매달마다 한 분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병원비를 내준 거죠. 그리고 그 큰 병원의 병실에 환자들을 위해서 과일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사고요. 복음성가 집을 사가지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속건제이기 때문에. 갚지 못할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 사이에 그분은 대우중공업 이사가 되었고요. 가족들이 다 건강해졌다는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받으시고 자기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뭐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너무 가난하게 주님을 믿고 충성을 해도 너무 가난해. 그러면 한번 이 속건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막혀있는 부분이 없는지. 죄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업, 학업, 어떤 것을 열심히 해보세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나 돈을 떼어먹고 물질적인 피해를 준 그런 부분들은 속건제를 통하여서 죄를 청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는데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생활 15년 동안 이 일 저 일 하다가 수화밋을 몇 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수화밋을 하는 동안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일을 다시 꺼내었습니다. 이민 초기 제가 정착하도록 도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내 모르게 저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당시 10,000불이 넘는 돈을 내게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로 하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자리를 잡게 되었고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친구는 몇 년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에 다른 친구들을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모르고 있을 빚이 저의 양심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저는 기도도 찬송도 꽤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 속건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제사가 손해를 주고 피해를 준 것들을 돌려 갚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수소문 끝에 친구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이자를 더 붙여 3만여 불 정도의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돌아와 잠을 청하는 저의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속건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한 지 2년은 만에 처음으로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기뻐서 그냥 두서없이 몇 자 적어 목사님께 보냅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마땅히 갚아야 되는 돈을 되돌려주고 그 사람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의 환경 초소초소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 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될 그런 부정한 그런 재물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드릴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 앞에서 드려야 될 예배, 석권제가 이번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